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소유된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 그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아브라함 제단으로, 이삭은 오늘 말씀처럼 우물로, 그리고 야곱은 뭡니까? 기둥을 세우죠. 돌기둥을 세우고, 요셉은 어때요? 채색 옷.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 이삭은 우물, 야곱은 기둥, 요셉은 옷. 이게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삶이 결국은요, 자, 성막의 제단, 그리고 우물, 물두멍, 그리고 성소의 기둥과 휘장, 덮개로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를 넣어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억력을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 성도들 기억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 야곱의 하나님, 오직 선택. 그렇죠. 그걸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과 그 삶은요, 믿음과 은혜,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성도인 교회는요, 내가 내 우물을 파서 사는 원리, 소유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 삶, 바로 이 삶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완료예요, 완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교회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불타는 가시덤불, 세미한 음성, 누구야? 매일 이렇게 말씀이 온다거나, 따사로운 느낌, 아니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끝도 없는 같은 길, 늘 내리쬐는 태양 아래 늘 같은 일을 반복하며 아무런 변화도 없는 단조로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늘 사는 하루 일상,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늘 똑같은 일상, 늘 드리는 예배, 기도, 늘 읽는 말씀. 뭔가 확 오고 훅 막 밀려 들어오고 팍 이렇게 터지는 어떤 변화 물상함이 은혜이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평범함과 단조로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 심령의 은혜의 우물이요, 우리 안에는 은혜의 우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생명의 강이. 그런데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불편함, 반복되는 일들, 반복되는 갈등들, 반복되는 감정들, 반복된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연약함들, 아니면 반복되어지는 불편한 이런 막 생각들, 이런
잡다한 감정의 잡동사니들, 그리고 독초와 미움과 원망의 잡초들로 어느새 가득 메워져 버린 같은 순간들이 매일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내가 어느 날을 보면은 다툼쟁이, 투정쟁이가 되어 있고, 또 다툼쟁이, 투정쟁이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앞에 있음을 아주 자주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높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이 우물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봤는데, 나의 헌신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내가 내 마음을, 노력을, 내 시간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오직 은혜가 내 삶의 근원이고 원동력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내가 심는 만큼, 그러니까 바로 내가라는 그 우물에 빠져버리고 갇혀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 안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지 주님의 뇌마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아들다움으로, 그러니까 아들 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들다움으로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로 번성하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매일 젖병만 물고 있거나 지 방에 그냥 들어박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그 자녀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갇힘이 아닌 우물을 넘어서 콸콸콸 흘러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활짝 트인 곳, 번성, 그게 바로 르호봇이라는 뜻이에요. 활짝 트인 곳, 번성, 이 르호봇까지 우리를 넓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보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상황과 감정의 그 비좁은 우물에서 나오게 하시는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요. 자,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나와요. 자, 100배나 얻다라는 이것의 의미는 받다. 그러니까 충분히 받다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인이 뭐라고 나와요? 누가 복을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삭이 자기가 노력이 특출로 하고 농사의 기술이 특출로 하고 재능이 특출로 하고 능력이 특출로 하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이에요. 그 복은요 100배 완전한 복입니다. 왜 100배라?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택한 교회는 그 복을 얻고 사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엄마의 가슴품에서 젖을 배불리 얻어먹고 배가 부른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관계,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자, 13절 보세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창대, 왕성, 거부. 그러니까 저거를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는 커져가고 커져갔다. 그리고 그는 매우 클 때까지 커졌다. 번성이라는 거예요. 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도입부에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예표이자 동시에 교회의 대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창대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끊이지 않은 왕성함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한 분임을 알고요. 또 동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인 교회 역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창대, 왕성, 예수 생명이 풍성한 충분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창대는요, 여러분, 여기서 창대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 정, 사회적, 관계적, 물질적 모든 번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닥쳐옵니다. 거부가 됐어요. 창대했어요. 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The end!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창대와 번성인데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대와 번성인데 시기로 인한 핍박이 옵니다. 자, 이거 창세기 우리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시기래요? 사단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죠.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가인이 동생 누구를 쳐 죽여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하는 깊은 시기심이 동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해지니까 블레셋인들이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양과 소가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갖다가 흙과 쓰레기로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싱크대에서 물 쓰고 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쓰레기하고 흙을 갖다 잔뜩 해가지고 쓰지 마 확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이게 막 분노가 쌓이겠어요. 화병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화병 생길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고대에는요 물줄기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가 그렇게 귀한 것처럼 생명을 내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만큼 우물은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는요 너 죽어라 이 의미하고 같아요. 너 죽어 이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인들의 시기는 아주 집요하고 악합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떠나가라. 야, 너가 너무 강성했어. 그러니까 우리 떠나가. 우리 땅에 살지 마. 근데 저 떠나라는 거에 그냥 짐 싸서 떠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제적인 추방을 말해요. 강제적인 추방.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강도가 세죠. 근데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면 샘 근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거 홍수가 터지듯 막 그냥 홍수가 팍 터지듯 여러 곳에서 생명을 구원할 많은 물의 원천들이 막 솟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은 계속 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계속 파는데 계속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신실하고 변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 근데 여러분 이삭이 열심히 이삭과 그 종들이 열심히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냥 파는데 그냥 물이 쭉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요 이게 좀 약간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파놓으면 쫓아와서 이 우물도 우리 거야. 쓰지 마. 쓰레기하고 그냥 흙 갖다 잔뜩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메꿔버려요. 근데 이삭은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줘버립니다. 그냥 바보처럼 주고 또 옮겨가고 여기서 파서 또 나왔는데 또 주고 또 옮겨가고. 그러면 지금 성경은 이삭이 참 성격이 좋다. 여러분 이삭같이 이렇게 해야지 누워봇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 하려고 할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곧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이제 연기하고 있는,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처음 빼앗긴 우물의 이름이 뭐였어요? 에색입니다. 에색.
에색이 무슨 뜻이냐? 다툼이란 뜻인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는 막 다투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요. 강도가 세요. 억압을 당하고 불공평하게 폭력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빼앗긴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신나예요. 신나는 뭐냐면 극도의 적대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뜻을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대적함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그 의미를 그 강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판 우물은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짝 트인 곳. 그리고 넓게 되다, 확장시키다, 넓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을 팠는데 뭐가 끝난다고요? 다툼이 끝납니다. 쫓겨감이, 핍박을 받음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역설의 번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쫓겨감이 여러분 핍박을 받음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역설의 번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번성이란 창대함이란 환경이 아니라 물이 잘 나오는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진정한 르호봇 넓게 하시는 은혜임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30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 이렇게 끝나요. 이 본문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삭을 핍박하는 자들이요. 이제 이 블레셋인들이 딱 보고는 이삭,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삭이 용서를 하고 이삭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일까요? 십자가가 왜 복이냐면 십자가의 본질이 대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화목되어서 끊이지 않은 샘 겹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도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최종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화목의 은혜를 넣어놨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삭은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여기까지만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다툼이 끝나는 르호봇, 활짝 트인 곳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들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번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첫 번째는요, 내가 팔 우물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가득한 물된 동산임을 먼저 깨닫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각은요, 내가 영원한 우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메우는 온갖 것들로 인한 상실, 버림, 깨뜨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아까 하람 옛꿈의 그 영상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실과 버림과 깨뜨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성경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보세요. 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38절 함께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쵸?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물로 매개체가 돼요. 물로 시작해요. 제가 이거 언젠가 말씀 전했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 곁에서 만나죠.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그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요. 소경된 자를. 자, 이렇게 물이 매개체가 돼서 계속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물들이 나타나고 물들을 배경으로 하나씩 구원의 이야기가 풀어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 자체라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바짝바짝 말려있던 영혼들, 구부러져 있던 영혼들이, 어두웠던 영혼들이 물된 동산처럼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그걸 먼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다툼이 끝나는 느오봇, 활짝 트인 곳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번성은요. 은혜 받은 자가 받는 시기는요.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기 받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시기를 받으면서 당하는 환난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영적인 지경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자극제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단은 여러분 디아블로스예요. 나뉘게 하는 거예요. 나뉘게 하는 존재인데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지금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늘 시기와 다툼으로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한마디에 사울 왕한테 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을 추적하잖아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도권을 운운하면서 실컷 복음 전해놓고 나면 뒤로 와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뭘 해야 돼. 은혜의 복음에다 자꾸 뭘 타요? 물타기를 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자신들의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갖다가 그냥 물타기하고 그냥 거기를 갖다 메꿔버린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급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저 예수 가만두면은 사람들이 다 저자를 따를 것 같아. 그러면서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모의하죠. 시기했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했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치렁치렁 나풀거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심리는 그들한테는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거든요. 도저히 죽었다가 몇 번 깨어나도 자신들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은 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인지도가 나타나니까 시기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지체 간에 다툼과 분파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갖다가 무슨 AI로 물건 찍어내듯이 뿌린터기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딱딱딱 똑같이 구경 맞춰가지고 이게 빗나가면 안 돼. 아니 이거 딱 요렇게 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획일적으로 그렇게 찍어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 각양의 모양, 질감, 색감, 크기를 부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말 그대로 창조주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그런데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등을 논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비교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많이 받고 너는 조금 받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죄성이요. 이 진리를 늘 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비교, 차등, 능력이라는 바이러스가요, 여러분의 영혼에 침투를 하게 되면 보는 눈이, 느끼는 마음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겠다고요? 없겠다고요. 자, 전도서 8장 17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해 아래에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능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는 이 지체를 들어서 저 때에는 저 지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근데 감사가 떨어질 때요, 시기라는 우물에 사람들이 다 갇혀버립니다. 우리 엄마들 특별히 유혹받는 게 뭐예요? 오랜만에 뭐 학부형 모임인데 뭐 밥 먹을까? 우리 차 마실까? 이러면서 이제 만나서 딱 갔는데, 아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차 마시면 하는 소리가, 어머, 우리 애가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 어머, 이 선생님 용하고 말이야. 아, 이번에 우리 애가 말이야 몇 점 맞았는데, 이것도 하니까 애들한테 좋고 뭐 어쩌고. 그런 말 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뭔가 머리가 먹먹하면서 먹먹해지는 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아이는 괜찮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학교 갔다 온 애 얼굴을 보고, 너 안녕하니? 너 괜찮니? 자, 여러분, 내게 주신 자리, 이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가 일상의 기쁨, 감사,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향한 삐짐, 그게 뭐예요? 불평, 원망, 분노가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고, 그러니 뭔가 항상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한 상태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상은 오늘 내게 주신 한 달란트입니다. 내게 주신 한 달란트의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기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과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땅속에 확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속에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동행을 실제 삶으로 살 때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의 선택과 삶의 실제 선택과 반응이 아니라 늘 현상이 먼저예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진리고, 그냥 성경 말씀은 첨삭하는 정도로, 참고 문헌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고 문헌이 아닙니다. 인생에. 성경은 그 근본이고 근원이고 기둥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향해서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대적들의 정체를 여러분 많이 느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이나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이유 없이 괴롭혀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뒤에서요, 뱀의 혀가 되어서 수덕수덕 그 혀 방망이로 맨날 쑥떡을 지어요. 쑥떡을 막 지어요. 그리고 딴지 걸고 트집 잡고 또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게 나타나요. 갑자기 그런 게 훅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요, 맨날 뭔가 긴장감에 분주함에 막 쫓겨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다. 크게 대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그분을 단단히 하나로 묶으셨고, 이미 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루오복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세요. 마음의 지경이, 이런 어떤 시기의 환난과 고난 등에서 마음의 지경이, 영혼의 지경이 창대해지는 소재들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닮은 아들로 넓혀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닮은 아들의 마음으로 넓혀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보세요. 시편 18편 36절 보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슨 장치를 먼저 하신다고요? 넓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119편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뭐 하시면? 넓히시면. 주님이 넓혀주시면 우리가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넓혀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걸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그래도 은혜, 그래서 은혜. 이렇게 살려는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현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먼저 풀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은혜, 그래서 은혜, 이런 마음의 태도는요,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먼저 작동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번성을 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욥기 1장 21절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가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 43장 19절 보세요. 새 일을 행하신다.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된 사랑하는 자녀에게요, 내 인생은 다툼으로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툼이 풀어지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다툼으로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구나. 이 고백에 번성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배신, 모함, 매질, 죽임을 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들을 살리시는 참 느오봇, 활짝 트인 가슴과 같은 구원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9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그러니까 인간은 100년 걸리고 1000년 걸릴까, 하나님께서는 급히 한번 흘려가시는 그 강물과 같이 오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홍수처럼 다시 성령을 보내주실 날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고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색, 다툼, 신나, 대적이라는 우물이 지나칠 때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오늘이라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또 그럴 텐데 이게 소용이 있을까? 이게 낙담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오늘 뿌리더라도 그 씨앗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해요. 번성의 은혜는요, 어떤 특별하고 비범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평범한 수단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평범한 수단들, 은혜의 루틴은 예배, 기도, 말씀, 찬양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번성의 부흥은요, 성령이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말씀 읽기, 예배, 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비범함과 특별함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의 르호봇 자체이시고 아예 우리의 신명이 예수 생명의 물을 머금은 르호봇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함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함과 어떤 특이함이 은혜라고 해요. 네?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오직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일상적인
장치들을 장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오늘 찬양을, 오늘 감사를 파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오늘 연약함으로, 불평으로, 때로는 대적하는 사건, 사람으로 또 메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메어진다고 할지라도 메어진 우물 옆에서 하염없이 자책과 죄책감에 시들지 말고 내일 또 만들어주시고 내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의지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직장,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평범한 일에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30배, 60배, 100배로의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예요. 계속해서 눈물의 씨앗,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의 삽을 한 번 더 드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파고드는 은혜를 갈망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우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 느오봇. 하나님을 떠난 온갖 죄의 찌꺼기와 쓰레기들로 가득 메꾸어진 다툼의 에색, 대적 불화의 신나에서 메마름과 목마름으로 허기진 영혼들에게 느오봇, 활짝 트인 곳이 되신 분, 모든 다툼과 분쟁이 물러간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 분, 길이 되신 화목의 우물, 영원한 생명의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심령 삶의 자리가 다툼의 에색, 불화의 대적이 가득한 신나, 온갖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가 가득한 그런 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 느호봇, 생명과 사랑의 번생의 예수 생명의 물이 가득한 활짝 트인 곳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직장의 우물의 이름에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나요? 여러분 바로 그 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우리의 우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 4장 15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은요, 흰산이란 뜻처럼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곳에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선포해 주세요. 자, 당신은 예수님 동산에 있는 샘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수가 솟는 우물입니다. 우물입니다. 샘물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씨를 뿌리게 하셨지만요, 자라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겼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저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게.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담겨져 있는 그 불신앙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교만이요, 그리고 내 자녀는 내가 잘하게 할 수 있다는 통제입니다. 이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느오봇, 활짝 트인 곳, 번성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정입니다. 성령이 붙드시는 남편, 가족, 자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는 그 가치가 큽니다. 거부는 돈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부, 믿음의 거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다투어 이기는 게,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깊어지는 삶이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려고만 하고 안 좋은 소리는 조금도 안 들으려고 하면 억울함과 다툼과 불화가 가득한 애색 신나로 계속 우리 영혼이 답답함이라는 흙으로 꽉꽉 메워지는 거예요. 원통과 분노라는 한 속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은혜의 삶의 고백으로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만 왜 그렇게 장애물이 그리 많아?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게 오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라는 은혜를 간구하고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누워봇, 활짝 트인 곳이 되게 하신 은혜 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마음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누워봇, 활짝 트인 곳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